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느덧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앞만 보고 숨 가쁘게 달려오느라 정작 내 마음속에 가시가 돋고 상처가 덧나는 줄도 모르고 살아온 구비구비 세월이지요.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살림 걱정에 손마디가 굵어지며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마음 한 번 편히 펴지 못한 채 남들 챙기는 것을 도리로 알고 사느라 정작 당신의 마음은 언제나 뒷전으로 밀어놓으셨을 겁니다. 이제는 자식들도 다 컸으니 좀 편해질 법도 한데 왜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엔 시린 바람이 불고 허전할까? 그렇게 홀로 삭혀온 눈물이 누구에게도 말 못한 사연이 얼마나 깊으셨을지 감히 짐작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버지라는 무거운 이름표를 잠시 내려놓으세요. 세상이 지워준 책임감과 의무라는 짐도 저 문 밖에 잠시 놓아두셔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돌아보아도 나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사람은 찾을 수 없느니라. 세상에서 가장 큰 자비는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처 입은 나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남에게 주었던 그 따뜻한 배려와 헌신을 오늘만큼은 오로지 당신의 지친 영혼에게만 온전히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무거운 삶의 등짐을 잠시 저 멀리 내려놓으시고 이제 저와 함께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숲으로 평온한 산책을 떠나보시죠. 지혜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잠시 두 손을 모으고 자비로우신 부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지나온 평생의 고단함을 부처님께 오롯이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부처님 전에 올립니다. 자비로우신 부처님, 여기 한평생 남을 위해 헌신하고 자식을 위해 살을 깎으며 정작 자기 마음은 돌보지 못한 가여운 영혼이 왔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무게에 눌려 화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남의 눈치 보느라 정작 내 안의 눈물은 닦아주지 못했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은 지금 금이 간 거울처럼 위태롭고 마른 우물처럼 허기져 있습니다. 누군가 던진 돌에 호수가 흔들리듯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무너지는 연약한 저를 굽어 살펴주소서. 오늘 이 시간 제가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나를 아프게 했던 독이 든 그릇을 과감히 내려놓으려 합니다. 홀로 남겨지는 두려움 때문에 붙잡고 있었던 해묵은 인연의 끈을 이제는 놓아주려 합니다. 제게 용기를 주소서. 남을 향했던 자비의 시선을 이제는 제 안으로 돌려 상처난 제 영혼을 제가 먼저 안아줄 수 있게 하소서. 이 영상을 듣는 매 순간이 제 업장을 씻어내는 감로수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문장을 들을 때쯤엔 저의 얼굴에 은은한 보름달 같은 평온이 깃들게 하소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혹시 오늘도 상처 준 사람 때문에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진 않으신가요?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 낮에 들었던 그 날카로운 말 한마디가 화살처럼 다시 가슴에 박혀 밤잠을 설치고 계시진 않나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그래도 한때는 참 좋았는데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하고 참으면 이번만큼은 정말 달라질 거야. 그런 가냘픈 희망 하나를 꺼져가는 등불 삼아 다시 마음의 문을 열어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요? 결국 똑같은 자리에서 예전보다 더 깊어진 상처를 입고 누구에게도 보이지 못할 눈물을 훔치며 주저앉아 계신 건 아닌지 참으로 마음이 쓰입니다. 나이가 들고 머리에 백발이 내려앉으면 사람을 보는 눈이 산처럼 깊어지고 밝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하신가요? 오히려 모질지 못한 성품 때문에 끊어내야 할 인연인 줄 알면서도 차마 손을 놓지 못해 소갈이하는 날이 더 많으실 겁니다. 내가 박해서 그런가, 내가 덕이 없어서 그런가 하며 자책의 늪에 빠지기도 하셨겠지요.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보시곤 참으로 안타까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이 든 그릇을 아무리 씻고 또 씻어도 그 안에 담긴 것은 결국 사람을 죽이는 동물일 뿐이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상처받는 당신이 결코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좁아서 그 사람을 품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언제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하는지 잊었을 뿐입니다. 무엇이 진짜 상대를 위하는 자비이고 무엇이 나를 서서히 죽여가는 어리석음인지 그 경계를 잠시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그릇에 독이 들었을 때 우리는 그 그릇이 아까워 자꾸만 물로 씻어내려 합니다. 조금만 더 정성을 들이면 토끼가 빠지겠지. 내 진심이 닿으면 언젠가는 맑은 물을 담을 수 있겠지. 하며 손마디가 닳도록 문지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깨끗이 씻어낸들 이미 그릇의 미세한 틈새마다 깊숙이 스며든 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맑은 물을 붓는 그 찰나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독은 다시 피어올라 물 전체를 시커먼 죽음으로 물들여 버립니다. 당신에게 반복해서 상처를 주는 사람, 당신의 선의를 이용해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 그들은 어쩌면 당신 인생에 나타난 독이 든 그릇과 같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아무리 용서라는 이름으로 씻어주고 기회라는 이름으로 닦아주어도 그 사람의 본성이 당신을 깎아내리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면 그 관계의 끝에는 결국 또다시 눈물이 고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만 그 그릇을 버리고 새 그릇을 찾아라. 부처님의 이 준엄한 가르침은 결코 매정한 소리가 아닙니다. 더 이상 당신의 귀한 손바닥이 동물에 타 들어가지 않게, 더 이상 당신의 맑은 영혼이 타인의 어둠에 오염되지 않게 스스로를 구원하라는 부처님의 가장 처절하고도 간절한 당부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하게 사는 것이 불교의 전부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지혜가 없는 착함은 도리어 자신을 해치는 칼날이 될 수 있다고 경계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가장 아프게 전하는 이야기가 바로 독사를 품은 농부의 일화입니다. 추운 겨울날 눈 덮인 산길을 걷던 농부는 얼어 죽어가는 독사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몸은 뻣뻣하게 굳었고 생명의 온기는 사라져가고 있었지요. 평생을 남의 아픔이 내 아픔이라 여기며 살아온 농부는 차마 그 비참한 모습을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이 민물도 생명인데. 농부는 망설임 없이 독사를 집어들어 자신의 저고리 안쪽 심장과 가장 가까운 따뜻한 곳에 품었습니다. 자신의 체온으로 얼어붙은 뱀을
녹여주려 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범하는 가장 큰 오류의 시작입니다. 내가 진심을 다하면 저 사람도 변하겠지. 나라도 저 사람의 외로움을 품어줘야지. 하는 그 갸륵하고도 위험한 동정심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 농부의 따스한 체온이 전해지자 독사의 몸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굳었던 비늘이 부드러워지고 서늘한 눈동자에 생기가 돌았지요. 농부는 품속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움직임에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정성으로 생명을 살렸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찰나 정신을 차린 독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고맙다는 인사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독사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 자신을 살려준 농부의 가슴을 깊숙이 물어버렸습니다. 농부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치명적인 독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농부는 죽어가며 원망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죽음에서 건져주었는데 어찌하여 나를 무느냐? 그때 독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품이 따뜻해서 내가 잠에서 깨어났을 뿐이고 깨어난 뱀이 눈앞의 것을 무는 것은 나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중한 인연의 실체입니다. 뱀의 본성은 독을 쏘는 것이고 불의 본성은 뜨거운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허물까지 내가 다 고칠 수 있다는 오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저 그런 성질을 가진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농부의 이 행동을 자비라 칭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어리석음이라는 엄한 꾸중을 내리셨지요. 독사를 독사로 보고 거리를 두는 것은 매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라는 귀한 존재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자 수행입니다. 그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본심은 나쁜 사람이 아닐 거야. 하며 당신을 반복해서 해치는 인연을 억지로 품으려 하지 마세요. 가시나무를 품에 안고 왜 자꾸 나를 찌르냐고 물어본들. 가시는 찌르는 것이 본분일 뿐입니다. 자비는 눈먼 동정심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반드시 날카로운 칼날 같은 지혜와 함께 가야 합니다. 지혜가 없는 자비는 나를 병들게 하고 결국 내가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들까지 위태롭게 만듭니다. 내가 상처받아 쓰러지고 나면 정작 내가 진짜로 사랑해야 할 인연들, 나를 믿고 의지하는 도반과 가족들에게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품 안에서 당신의 심장을 물어뜯고 있는 독사는 누구입니까? 그 인연을 놓아주는 것은 결코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라는 등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한 지극한 정성입니다. 나를 먼저 지키고 내 마음의 평화를 수호하는 것, 그것이 모든 고귀한 자비의 시작이며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임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평온해야 주변이 평온해집니다. 내가 밝아야 세상이 밝아집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아프게 했던 그 독사를 품에서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로지 당신 자신을 위한 따뜻한 온기만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상처받으면서도 차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그것을 사랑이나 정이라고 말하지만 냉정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 홀로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일 때가 많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마저 곁에 없으면
세상에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질 것 같은 그 막막한 공포 말입니다. 그 마음은 마치 10년 동안 단 한 방울의 물도 나오지 않은 마른 우물을 붙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물이 나오겠지. 조금만 더 깊이 두레박을 던지면 시원한 샘물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며 메마른 흙먼지만 올라오는 우물가에서 세월을 다 보내고 계신 건 아닌지요. 그 두레박을 던지는 손마디가 얼마나 고단하고 마음이 타 들어가셨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곧 고통이다. 비록 메마른 우물일지라도 내가 오랫동안 머물렀기에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곁을 떠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늙고 병들게 하는 지독한 집착입니다. 익숙한 마른 우물을 떠나 이름 모를 새로운 샘을 찾아 나서는 것은 결코 무언가를 잃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끝없는 갈증에서 벗어나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향해 걷기 시작하는 숭고한 출발입니다. 마른 우물을 미련 없이 떠나십시오. 그곳에 당신을 위한 생명수는 더 이상 없습니다. 상대가 뒤늦게 미안하다고, 이제는 정말 변하겠다고 눈물로 호소하나요? 그 진심을 확인하고 싶다면 그 사람의 화려한 말이 아니라 하루하루 쌓이는 그의 묵묵한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말은 공기 중에 흩어지지만 행동은 땅 위에 발자국을 남깁니다. 진실로 변한 사람은 말이 앞서지 않습니다. 먼지가 쌓이는 거울은 매일 정성껏 닦으면 다시 빛을 발하지만 이미 사방으로 금이 가버린 거울은 아무리 비단천으로 닦아낸들 온전한 얼굴을 비추지 못합니다. 오히려 닦으려 애쓸수록 날카로운 파편에 당신의 고운 손만 베일 뿐입니다. 이미 깨져버린 관계, 신뢰가 가루가 된 인연이라면 더 이상 고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 파편에 당신의 영혼이 더 깊게 상처 입기 전에 그저 미련 없이 손을 놓아주는 것이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입니다. 텅 빈 그릇으로는 목마른 이에게 물 한 모금도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진정한 자비를 베풀고 싶다면 가장 먼저 당신이라는 그릇을 행복과 평온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내가 메말라 죽어가면서 남을 살리겠다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허영일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선을 긋고 함부로 침범하지 못할 마음의 경계를 세우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귀하고 존엄한 존재를 돌보고 가꾸는 가장 아름다운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자등명 법등명의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타인을 등불로 삼지 말고 오직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 묵묵히 걸어가라고 하셨지요. 세상의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와도 당신 안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곧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른 우물을 떠나 당신 안에 깊고 맑은 샘물을 발견하는 귀한 인연이 되시길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향기로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는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이제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어 보십시오. 그동안 억지로 붙잡고 있던 독이 든 그릇을 내려놓고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던 마른 우물에서 발길을 돌린 지금 마음이 어떠신가요? 처음에는 허전하고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허전함은 상처가 아니라 새로운 복이 들어올 빈자리입니다. 잡초를 뽑아낸 자리에야 비로소 향기로운 꽃을 심을 수 있듯이 당신을 갉아먹던 인연을 비워낸 그 자리야말로
진정으로 당신의 인생이 시작되는 성스러운 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행하고 해를 끼치지 말며 마음속에 바라는 바가 적은 이는 숲속의 코끼리처럼 당당히 걸어가라. 누구에게 의지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빛나는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친절에 목매지 않게 됩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마르지 않는 지혜의 샘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손을 가만히 가슴 위에 얹어보세요. 평생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거친 세파를 견디느라 딱딱하게 굳어버린 당신의 가슴입니다. 이 가슴에게 이제껏 한 번도 해주지 못했던 말을 건네보십시오.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 외롭게 두었구나. 고맙다. 이 모진 세월을 잘 버텨주어서 참으로 고맙다. 남에게는 그렇게도 관대했던 당신이 왜 당신 자신에게는 그토록 팍하셨나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당신 자신을 가장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십시오. 좋은 것을 먹이고 편안한 잠자리를 내어주며 무엇보다 당신의 마음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당신이 당신을 귀하게 여길 때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법계의 이치이자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함께 하신 모든 공덕이 여러분의 삶의 평온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자비로우신 부처님, 여기 인연의 독을 씻어내고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일어선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잠자리에 들 때 더 이상 누군가의 말에 상처 입지 않게 하소서. 꿈속에서도 평온의 숲을 거닐며 지친 심신을 치유하게 하소서.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자신을 미소 짓게 하는 하루를 살게 하소서. 미워하는 마음은 구름처럼 흩어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은 보름달처럼 차오르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이미 완성된 부처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하루도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고 버티느라 참 애쓰셨습니다. 어느새 저물어가는 노을 아래 홀로 앉아 숨을 고르는 당신의 뒷모습이 참으로 고단하고도 애잔하게 느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나이가 들면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지고 산처럼 단단해질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세월이 흐를수록 남이 던진 사소한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밤잠을 설칠 때가 참 많으시지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운 자식 걱정은 왜 이리도 끝이 없는지,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러운 인간관계는 왜 갈수록 더 무거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려니 하며 꾹꾹 눌러 담아온 그 화와 짜증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요? 밖으로 나가지 못한 그 멍울들은 어느덧 당신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날카로운 마음의 가시가 되어 당신을 찌르고 있을 것입니다. 남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웠던 당신이 정작 당신 자신에게는 얼마나 모질고 인색하셨나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함께 이 길을 걷고 나면 당신을 괴롭히던 그 따가운 가시들이 봄눈 녹듯 부드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잔뜩 찌푸렸던 당신의 얼굴에는
다시 은은한 보름달 같은 미소가 찾아오고 마음에는 맑은 샘물이 솟아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걱정은 저 문 밖에 잠시 놓아두시고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 안으로 깊숙이 쉬어가시죠. 지혜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먼저 어지러운 마음을 맑게 씻어내는 정성 어린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부처님, 오늘 하루도 사람에 치이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어느새 딱딱하게 굳어버린 가여운 제 마음을 보듬어 주소서. 남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척 웃어 보였지만 정작 홀로 남은 이 시간 제 가슴에는 시퍼런 멍자국만 가득합니다. 누군가를 향해 품었던 날카로운 원망도 못난 나 때문이라며 스스로의 가슴에 꽂았던 자책의 화살도 이제는 저 흐르는 냇물에 씻겨보내듯 다 흘려보내게 하소서. 부처님, 저는 참으로 보잘것없고 약한 존재입니다. 그저 한 자락 따뜻한 눈길에 위로받고 싶었고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에 모든 시름을 잊고 싶었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제 안에 해묵은 미움과 슬픔이 다 씻겨 내려간 그 빈자리에 오직 꺾이지 않는 평온과 향기로운 지혜의 씨앗만 남게 하소서. 어두운 밤길을 비추는 은은한 달빛처럼 제 고단한 인생길을 당신의 자비로 환히 밝혀주소서. 남은 생은 누구를 미워하는 힘이 아닌 나를 사랑하고 남을 가련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간절히 빌고 또 빌어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우리는 살아가며 문득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화가 난다는 말을 내뱉고는 합니다. 가슴 속에 뜨거운 돌덩이 하나를 얹어둔 것처럼 답답하고 괴로운 밤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하지만 잠시 멈추어 서서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가만히 떠올려 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원치 않는 선물을 건네려 할 때 당신이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결국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타인의 무례한 말이나 차가운 행동은 사실 허공을 잠시 떠돌다 흩어지는 연기와 같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연기를 굳이 두 손으로 움켜쥐고 내 소중한 가슴 깊숙이 밀어넣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누군가를 미워하며 화를 내는 것은 마치 내가 독약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아프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전에 그 지독한 토끼에 먼저 타버리고 멍드는 것은 당신의 고결한 속마음입니다. 당신은 타인의 사소한 허물 때문에 자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맞바꿀 만큼 결코 가벼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동안 꽉 쥐고 있느라 손바닥이 빨갛게 달아올랐던 그 뜨거운 석탄을 이제는 가볍게 툭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빈손이 되어야 비로소 내 곁에 머물던 맑은 바람과 따스한 햇살을 온전히 만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남이 던진 거친 먼지 대신 당신의 마음밭에 평온이라는 맑은 물을 뿌려주면 어떨까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누려야 할 고요한 평화입니다. 살다 보면 예고 없이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제까진 분명 평온했는데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맑던 마음 하늘에 갑자기 어둠이 내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올라오는 짜증과 화를 보며 스스로를 자책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마음의 평화를 찾는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사실은
감정은 결코 당신 자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짜증이 불쑥 올라올 때 그것을 나의 못난 성격이나 나의 부족한 인격으로 성급히 결론 짓지 마십시오. 감정은 그저 당신이라는 광활한 우주를 잠시 지나가는 날씨와 같습니다. 당신은 그 감정을 품고 있는 드넓은 하늘이지 지나가는 먹구름이 아닙니다. 아무리 짙고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어 낮을 밤처럼 만든다 해도 구름은 하늘 자체를 오염시키거나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 구름이 흩어지고 나면 그 뒤에 숨어있던 본래의 푸른 하늘은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감정이 소란스러울 때 내가 왜 이럴까 하고 자책하는 대신 지금 내 마음 하늘에 구름이 잠시 머물다 가는구나 하고 담담히 바라봐 주십시오. 두 번째는 요동치는 마음속에서 평온의 닻을 내리는 법입니다.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때는 잠시 모든 생각을 멈추고 당신의 숨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코끝으로 스며드는 시원한 공기와 입술을 타고 나가는 따뜻한 숨의 감촉을 온전히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동치는 화를 향해 부드럽게 속삭여 보세요. 아, 지금 내 마음에 화라는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구나. 하지만 이 또한 곧 지나가겠지. 바람은 억지로 막으려 하면 더 큰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저항합니다. 바람을 멈추려 애쓰지 말고 그저 바람이 불고 있음을 인정하며 가만히 응시해 보십시오. 바람이 바람인 줄 아는 순간 당신은 이미 폭풍의 중심에서 벗어나 안전한 관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거세던 바람도 어느샌가 힘을 잃고 고요한 정적이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에 이른 우리가 갖춰야 할 최고의 품격은 흘려보냄에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화를 억누르고 참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억지로 누른 화는 가슴 속의 응어리가 되어 결국 나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지혜로운 이는 화를 참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화를 함부로 터뜨리지도 않습니다. 다만 화가 내 안을 자연스럽게 통과해 흘러가도록 길을 내어줄 뿐입니다. 흐르는 강물에 돌멩이 하나가 던져진다고 해서 강물의 흐름이 멈추지 않듯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불쾌한 감정들도 그저 흘러가는 물결의 일부로 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담담하게 흘려보내는 여유. 그것이 바로 세월이 우리에게 준 가장 귀한 선물이며 노년의 깊은 품위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깊습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먹구름에 속아 당신의 고귀함을 잊지 마십시오. 잠시 후 구름이 걷히고 나면 당신의 삶에는 이전보다 더 따뜻하고 눈부신 햇살이 비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이기는 법만 배우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남들보다 앞서야 하고 자식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내야 하며 때로는 억울한 일 앞에서도 지지 않으려 마음을 단단히 벼리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강을 건너며 우리가 깨닫는 진정한 승리는 타인을 굴복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승자는 내 안에서 수시로 휘몰아치는 성난 파도를 고요히 잠재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그 바람에 내 마음의 배가 뒤집히지 않게 평온의 닻을 내리는 것은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지만 나를 다스리는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밤만큼은 누구의 부모도, 누구의 자식도, 누구의 아내나 남편도 아닌
오직 당신 자신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세상이 당신에게 지워준 수많은 이름표를 잠시 머리맡에 내려놓고 오롯이 당신이라는 귀한 존재와 마주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울 속의 당신에게 혹은 가슴 위에 얹은 당신의 소중한 두 손에게 이 한마디를 꼭 들려주세요. 고생했다. 오늘 하루도 그 소란스러운 마음 다스리느라 정말 잘 살았다. 이 짧은 고백은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공양입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참 쉽게 고생했다, 괜찮다 말하면서도 정작 세상에서 가장 애쓰고 있는 나 자신에게는 참 인색하게 굴곤 합니다. 당신이 내뱉는 그 따뜻한 용서와 위로의 한마디가 메말랐던 당신의 영혼에 단비가 되어 내릴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 과거를 후회하는 마음,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 그 모든 마음의 먼지들을 고생했다는 한마디로 부드럽게 닦아내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용서하고 안아줄 때 비로소 당신의 내일을 여는 가장 큰 복의 문이 열립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세상 그 누가 나를 온전히 사랑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또렷하게 빛나는 법입니다. 오늘 하루의 고단함이 깊었다면 그것은 내일 당신의 삶에 더 큰 지혜의 빛이 밝아올 징조입니다. 이제 편안히 눈을 감고 당신 안의 고요한 호수를 바라보세요. 파도는 잦아들었고 바람은 멈췄습니다. 오직 당신만의 평화로운 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 전에 함께 발언하며 평온한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오늘 하루도 쉼없이 달려온 이 가슴을 가만히 내려놓습니다. 살기 위해, 또 지키기 위해 내세웠던 날 선 마음들과 나도 모르게 불쑥 솟아올랐던 화와 짜증의 파편들을 이제 당신의 넓은 품 안으로 고요히 돌려보냅니다. 부처님, 제가 내려놓은 이 거친 감정들의 빈자리에 부드러운 자비와 따스한 사랑의 꽃이 피어나게 하소서. 미워했던 마음은 이해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서운했던 마음은 깊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소서. 간절히 바라오니 금금쪽쪽 애태우며 키운 제 자식들의 앞길을 굽어 살펴주소서. 그들이 걷는 길에 모진 바람보다는 따스한 햇살이 더 많이 머물게 하시고 설령 비바람을 만나더라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의 뿌리를 내려주소서. 부모의 걱정이 그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저의 평온한 기도가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고요한 힘이 되게 하소서. 또한 저물어가는 제 노년의 길을 축복하소서. 뜨겁게 타오르는 태양보다는 은은하게 대지를 비추는 달빛처럼 모두를 포근하게 감싸 안는 평화로운 발걸음이 되게 하소서. 가진 것을 하나둘 비워낼 때마다 그 빈자리가 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세월의 주름만큼 깊어진 눈매로 세상을 너그럽게 바라보게 하소서.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오늘 밤 이 기도를 끝으로 편안한 잠에 들게 하시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는 갓 피어난 연꽃처럼 맑은 영혼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소서. 제가 만나는 모든 인연에게는 억지스러운 가르침이 아니라 삶의 향기를 은은하게 전하는 편안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가 평온함이 곧 세상의 평화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밤 제 마음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처럼 아무런 흔적 없이 고요하고 아름다운 꿈결이 되게 하소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느덧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앞만 보고 숨 가쁘게 달려오느라 정작 내 마음속에 가시가 돋고 상처가 덧나는 줄도 모르고 살아온 구비구비 세월이지요.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살림 걱정에 손마디가 굵어지며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마음 한번 편히 펴지 못한 채 남들 챙기는 것을 도리로 알고 사느라 정작 당신의 마음은 언제나 뒷전으로 밀어놓으셨을 겁니다. 이제는 자식들도 다 컸으니 좀 편해질 법도 한데 왜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엔 시린 바람이 불고 허전할까? 그렇게 홀로 삭혀온 눈물이 누구에게도 말 못한 사연이 얼마나 깊으셨을지 감히 짐작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버지라는 무거운 이름표를 잠시 내려놓으세요. 세상이 지워준 책임감과 의무라는 짐도 저 문 밖에 잠시 놓아두셔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돌아보아도 나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사람은 찾을 수 없느니라. 세상에서 가장 큰 자비는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처 입은 나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남에게 주었던 그 따뜻한 배려와 헌신을 오늘만큼은 오로지 당신의 지친 영혼에게만 온전히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무거운 삶의 등짐을 잠시 저 멀리 내려놓으시고 이제 저와 함께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숲으로 평온한 산책을 떠나보시죠. 지혜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잠시 두 손을 모으고 자비로우신 부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지나온 평생의 고단함을 부처님께 오롯이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부처님 전에 올립니다. 자비로우신 부처님, 여기 한평생 남을 위해 헌신하고 자식을 위해 살을 깎으며 정작 자기 마음은 돌보지 못한 가여운 영혼이 왔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무게에 눌려 화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남의 눈치 보느라 정작 내 안의 눈물은 닦아주지 못했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은 지금 금이 간 거울처럼 위태롭고 마른 우물처럼 허기져 있습니다. 누군가 던진 돌에 호수가 흔들리듯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무너지는 연약한 저를 굽어 살펴주소서. 오늘 이 시간 제가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나를 아프게 했던 독이 든 그릇을 과감히 내려놓으려 합니다. 홀로 남겨지는 두려움 때문에 붙잡고 있었던 해묵은 인연의 끈을 이제는 놓아주려 합니다. 제게 용기를 주소서. 남을 향했던 자비의 시선을 이제는 제 안으로 돌려 상처난 제 영혼을 제가 먼저 안아줄 수 있게 하소서. 이 영상을 듣는 매 순간이 제 업장을 씻어내는 감로수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문장을 들을 때쯤엔 저의 얼굴에 은은한 보름달 같은 평온이 깃들게 하소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혹시 오늘도 상처 준 사람 때문에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진 않으신가요?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 낮에 들었던 그 날카로운 말 한마디가 화살처럼 다시 가슴에 박혀 밤잠을 설치고 계시진 않나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그래도 한때는 참 좋았는데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하고 참으면 이번만큼은 정말 달라질 거야. 그런 가냘픈 희망 하나를 꺼져가는 등불 삼아 다시 마음의 문을 열어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요? 결국 똑같은 자리에서 예전보다 더 깊어진 상처를 입고 누구에게도 보이지 못할 눈물을 훔치며 주저앉아 계신 건 아닌지 참으로 마음이 쓰입니다. 나이가 들고 머리에 백발이 내려앉으면 사람을 보는 눈이 산처럼 깊어지고 밝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하신가요? 오히려 모질지 못한 성품 때문에 끊어내야 할 인연인 줄 알면서도 차마 손을 놓지 못해 소갈이하는 날이 더 많으실 겁니다. 내가 박해서 그런가, 내가 덕이 없어서 그런가 하며 자책의 늪에 빠지기도 하셨겠지요.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보시곤 참으로 안타까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이 든 그릇을 아무리 씻고 또 씻어도 그 안에 담긴 것은 결국 사람을 죽이는 동물일 뿐이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상처받는 당신이 결코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좁아서 그 사람을 품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언제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하는지 잊었을 뿐입니다. 무엇이 진짜 상대를 위하는 자비이고 무엇이 나를 서서히 죽여가는 어리석음인지 그 경계를 잠시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그릇에 독이 들었을 때 우리는 그 그릇이 아까워 자꾸만 물로 씻어내려 합니다. 조금만 더 정성을 들이면 토끼가 빠지겠지. 내 진심이 닿으면 언젠가는 맑은 물을 담을 수 있겠지. 하며 손마디가 닳도록 문지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깨끗이 씻어낸들 이미 그릇의 미세한 틈새마다 깊숙이 스며든 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맑은 물을 붓는 그 찰나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독은 다시 피어올라 물 전체를 시커먼 죽음으로 물들여 버립니다. 당신에게 반복해서 상처를 주는 사람, 당신의 선의를 이용해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 그들은 어쩌면 당신 인생에 나타난 독이 든 그릇과 같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아무리 용서라는 이름으로 씻어주고 기회라는 이름으로 닦아주어도 그 사람의 본성이 당신을 깎아내리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면 그 관계의 끝에는 결국 또다시 눈물이 고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만 그 그릇을 버리고 새 그릇을 찾아라. 부처님의 이 준엄한 가르침은 결코 매정한 소리가 아닙니다. 더 이상 당신의 귀한 손바닥이 동물에 타 들어가지 않게, 더 이상 당신의 맑은 영혼이 타인의 어둠에 오염되지 않게 스스로를 구원하라는 부처님의 가장 처절하고도 간절한 당부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하게 사는 것이 불교의 전부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지혜가 없는 착함은 도리어 자신을 해치는 칼날이 될 수 있다고 경계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가장 아프게 전하는 이야기가 바로 독사를 품은 농부의 일화입니다. 추운 겨울날 눈 덮인 산길을 걷던 농부는 얼어 죽어가는 독사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몸은 뻣뻣하게 굳었고 생명의 온기는 사라져가고 있었지요. 평생을 남의 아픔이 내 아픔이라 여기며 살아온 농부는 차마 그 비참한 모습을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이 민물도 생명인데. 농부는 망설임 없이 독사를 집어들어 자신의 저고리 안쪽 심장과 가장 가까운 따뜻한 곳에 품었습니다. 자신의 체온으로 얼어붙은 뱀을
녹여주려 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범하는 가장 큰 오류의 시작입니다. 내가 진심을 다하면 저 사람도 변하겠지. 나라도 저 사람의 외로움을 품어줘야지. 하는 그 갸륵하고도 위험한 동정심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 농부의 따스한 체온이 전해지자 독사의 몸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굳었던 비늘이 부드러워지고 서늘한 눈동자에 생기가 돌았지요. 농부는 품속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움직임에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정성으로 생명을 살렸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찰나 정신을 차린 독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고맙다는 인사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독사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 자신을 살려준 농부의 가슴을 깊숙이 물어버렸습니다. 농부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치명적인 독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농부는 죽어가며 원망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죽음에서 건져주었는데 어찌하여 나를 묻느냐? 그때 독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품이 따뜻해서 내가 잠에서 깨어났을 뿐이고 깨어난 뱀이 눈앞의 것을 무는 것은 나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중한 인연의 실체입니다. 뱀의 본성은 독을 쏘는 것이고 불의 본성은 뜨거운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허물까지 내가 다 고칠 수 있다는 오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저 그런 성질을 가진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농부의 이 행동을 자비라 칭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어리석음이라는 엄한 구중을 내리셨지요. 독사를 독사로 보고 거리를 두는 것은 매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라는 귀한 존재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자 수행입니다. 그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본심은 나쁜 사람이 아닐 거야. 하며 당신을 반복해서 해치는 인연을 억지로 품으려 하지 마세요. 가시나무를 품에 안고 왜 자꾸 나를 찌르냐고 물어본들, 가시는 찌르는 것이 본분일 뿐입니다. 자비는 눈먼 동정심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반드시 날카로운 칼날 같은 지혜와 함께 가야 합니다. 지혜가 없는 자비는 나를 병들게 하고 결국 내가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들까지 위태롭게 만듭니다. 내가 상처받아 쓰러지고 나면 정작 내가 진짜로 사랑해야 할 인연들, 나를 믿고 의지하는 도반과 가족들에게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품 안에서 당신의 심장을 물어뜯고 있는 독사는 누구입니까? 그 인연을 놓아주는 것은 결코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라는 등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한 지극한 정성입니다. 나를 먼저 지키고 내 마음의 평화를 수호하는 것, 그것이 모든 고귀한 자비의 시작이며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임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평온해야 주변이 평온해집니다. 내가 밝아야 세상이 밝아집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아프게 했던 그 독사를 품에서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로지 당신 자신을 위한 따뜻한 온기만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상처받으면서도 차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그것을 사랑이나 정이라고 말하지만 냉정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 홀로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일 때가 많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마저 곁에 없으면
세상에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질 것 같은 그 막막한 공포 말입니다. 그 마음은 마치 10년 동안 단 한 방울의 물도 나오지 않은 마른 우물을 붙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물이 나오겠지. 조금만 더 깊이 두레박을 던지면 시원한 샘물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며 메마른 흙먼지만 올라오는 우물가에서 세월을 다 보내고 계신 건 아닌지요. 그 두레박을 던지는 손마디가 얼마나 고단하고 마음이 다 들어가셨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곧 고통이다. 비록 메마른 우물일지라도 내가 오랫동안 머물렀기에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곁을 떠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늙고 병들게 하는 지독한 집착입니다. 익숙한 마른 우물을 떠나 이름 모를 새로운 샘을 찾아 나서는 것은 결코 무언가를 잃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끝없는 갈증에서 벗어나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향해 걷기 시작하는 숭고한 출발입니다. 마른 우물을 미련 없이 떠나십시오. 그곳에 당신을 위한 생명수는 더 이상 없습니다. 상대가 뒤늦게 미안하다고, 이제는 정말 변하겠다고 눈물로 호소하나요? 그 진심을 확인하고 싶다면 그 사람의 화려한 말이 아니라 하루하루 쌓이는 그의 묵묵한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말은 공기 중에 흩어지지만 행동은 땅 위에 발자국을 남깁니다. 진실로 변한 사람은 말이 앞서지 않습니다. 먼지가 쌓이는 거울은 매일 정성껏 닦으면 다시 빛을 발하지만 이미 사방으로 금이 가버린 거울은 아무리 비단천으로 닦아낸들 온전한 얼굴을 비추지 못합니다. 오히려 닦으려 애쓸수록 날카로운 파편에 당신의 고운 손만 베일 뿐입니다. 이미 깨져버린 관계, 신뢰가 가루가 된 인연이라면 더 이상 고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 파편에 당신의 영혼이 더 깊게 상처 입기 전에 그저 미련 없이 손을 놓아주는 것이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입니다. 텅 빈 그릇으로는 목마른 이에게 물 한 모금도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진정한 자비를 베풀고 싶다면 가장 먼저 당신이라는 그릇을 행복과 평온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내가 메말라 죽어가면서 남을 살리겠다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허영일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선을 긋고 함부로 침범하지 못할 마음의 경계를 세우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귀하고 존엄한 존재를 돌보고 가꾸는 가장 아름다운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자등명 법등명의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타인을 등불로 삼지 말고 오직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 묵묵히 걸어가라고 하셨지요. 세상의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와도 당신 안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곧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른 우물을 떠나 당신 안에 깊고 맑은 샘물을 발견하는 귀한 인연이 되시길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향기로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는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이제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어 보십시오. 그동안 억지로 붙잡고 있던 독이 든 그릇을 내려놓고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던 마른 우물에서 발길을 돌린 지금 마음이 어떠신가요? 처음에는 허전하고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허전함은 상처가 아니라 새로운 복이 들어올 빈자리입니다. 잡초를 뽑아낸 자리에야 비로소 향기로운 꽃을 심을 수 있듯이 당신을 갉아먹던 인연을 비워낸 그 자리야말로
진정으로 당신의 인생이 시작되는 성스러운 땅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행하고 해를 끼치지 말며 마음속에 바라는 바가 적은 이는 숲속의 코끼리처럼 당당히 걸어가라. 누구에게 의지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빛나는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친절에 목매지 않게 됩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마르지 않는 지혜의 샘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손을 가만히 가슴 위에 얹어보세요. 평생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거친 세파를 견디느라 딱딱하게 굳어버린 당신의 가슴입니다. 이 가슴에게 이제껏 한 번도 해주지 못했던 말을 건네보십시오.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 외롭게 두었구나. 고맙다. 이 모진 세월을 잘 버텨주어서 참으로 고맙다. 남에게는 그렇게도 관대했던 당신이 왜 당신 자신에게는 그토록 팍하셨나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당신 자신을 가장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십시오. 좋은 것을 먹이고 편안한 잠자리를 내어주며 무엇보다 당신의 마음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당신이 당신을 귀하게 여길 때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법계의 이치이자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함께 하신 모든 공덕이 여러분의 삶의 평온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자비로우신 부처님, 여기 인연의 독을 씻어내고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일어선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잠자리에 들 때 더 이상 누군가의 말에 상처 입지 않게 하소서. 꿈속에서도 평온의 숲을 거닐며 지친 심신을 치유하게 하소서.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자신을 미소 짓게 하는 하루를 살게 하소서. 미워하는 마음은 구름처럼 흩어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은 보름달처럼 차오르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이미 완성된 부처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하루도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고 버티느라 참 애쓰셨습니다. 어느새 저물어가는 노을 아래 홀로 앉아 숨을 고르는 당신의 뒷모습이 참으로 고단하고도 애잔하게 느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나이가 들면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지고 산처럼 단단해질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세월이 흐를수록 남이 던진 사소한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밤잠을 설칠 때가 참 많으시지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운 자식 걱정은 왜 이리도 끝이 없는지,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스러운 인간관계는 왜 갈수록 더 무거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려니 하며 꾹꾹 눌러 담아온 그 화와 짜증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요? 밖으로 나가지 못한 그 멍울들은 어느덧 당신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날카로운 마음의 가시가 되어 당신을 찌르고 있을 것입니다. 남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웠던 당신이 정작 당신 자신에게는 얼마나 모질고 인색하셨나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함께 이 길을 걷고 나면 당신을 괴롭히던 그 따가운 가시들이 봄눈 녹듯 부드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잔뜩 찌푸렸던 당신의 얼굴에는
다시 은은한 보름달 같은 미소가 찾아오고 마음에는 맑은 샘물이 솟아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걱정은 저 문 밖에 잠시 놓아두시고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 안으로 깊숙이 쉬어가시죠. 지혜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먼저 어지러운 마음을 맑게 씻어내는 정성 어린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부처님, 오늘 하루도 사람에 치이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어느새 딱딱하게 굳어버린 가여운 제 마음을 보듬어 주소서. 남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척 웃어 보였지만 정작 홀로 남은 이 시간 제 가슴에는 시퍼런 멍자국만 가득합니다. 누군가를 향해 품었던 날카로운 원망도 못난 나 때문이라며 스스로의 가슴에 꽂았던 자책의 화살도 이제는 저 흐르는 냇물에 씻겨보내듯 다 흘려보내게 하소서. 부처님, 저는 참으로 보잘것없고 약한 존재입니다. 그저 한 자락 따뜻한 눈길에 위로받고 싶었고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에 모든 시름을 잊고 싶었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제 안에 해묵은 미움과 슬픔이 다 씻겨 내려간 그 빈자리에 오직 꺾이지 않는 평온과 향기로운 지혜의 씨앗만 남게 하소서. 어두운 밤길을 비추는 은은한 달빛처럼 제 고단한 인생길을 당신의 자비로 환히 밝혀주소서. 남은 생은 누구를 미워하는 힘이 아닌 나를 사랑하고 남을 가련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간절히 빌고 또 빌어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우리는 살아가며 문득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화가 난다는 말을 내뱉고는 합니다. 가슴 속에 뜨거운 돌덩이 하나를 얹어둔 것처럼 답답하고 괴로운 밤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하지만 잠시 멈추어 서서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가만히 떠올려 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원치 않는 선물을 건네려 할 때 당신이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결국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타인의 무례한 말이나 차가운 행동은 사실 허공을 잠시 떠돌다 흩어지는 연기와 같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연기를 굳이 두 손으로 움켜쥐고 내 소중한 가슴 깊숙이 밀어넣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누군가를 미워하며 화를 내는 것은 마치 내가 독약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아프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전에 그 지독한 토끼에 먼저 타버리고 멍드는 것은 당신의 고결한 속마음입니다. 당신은 타인의 사소한 허물 때문에 자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맞바꿀 만큼 결코 가벼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동안 꽉 쥐고 있느라 손바닥이 빨갛게 달아올랐던 그 뜨거운 석탄을 이제는 가볍게 툭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빈손이 되어야 비로소 내 곁에 머물던 맑은 바람과 따스한 햇살을 온전히 만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남이 던진 거친 먼지 대신 당신의 마음밭에 평온이라는 맑은 물을 뿌려주면 어떨까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누려야 할 고요한 평화입니다. 살다 보면 예고 없이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제까진 분명 평온했는데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맑던 마음 하늘에 갑자기 어둠이 내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올라오는 짜증과 화를 보며 스스로를 자책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마음의 평화를 찾는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사실은
감정은 결코 당신 자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짜증이 불쑥 올라올 때 그것을 나의 못난 성격이나 나의 부족한 인격으로 성급히 결론 짓지 마십시오. 감정은 그저 당신이라는 광활한 우주를 잠시 지나가는 날씨와 같습니다. 당신은 그 감정을 품고 있는 드넓은 하늘이지 지나가는 먹구름이 아닙니다. 아무리 짙고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어 낮을 밤처럼 만든다 해도 구름은 하늘 자체를 오염시키거나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 구름이 흩어지고 나면 그 뒤에 숨어있던 본래의 푸른 하늘은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감정이 소란스러울 때 내가 왜 이럴까 하고 자책하는 대신 지금 내 마음 하늘에 구름이 잠시 머물다 가는구나 하고 담담히 바라봐 주십시오. 두 번째는 요동치는 마음속에서 평온의 닻을 내리는 법입니다.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릴 때는 잠시 모든 생각을 멈추고 당신의 숨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코끝으로 스며드는 시원한 공기와 입술을 타고 나가는 따뜻한 숨의 감촉을 온전히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동치는 화를 향해 부드럽게 속삭여 보세요. 아, 지금 내 마음에 화라는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구나. 하지만 이 또한 곧 지나가겠지. 바람은 억지로 막으려 하면 더 큰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저항합니다. 바람을 멈추려 애쓰지 말고 그저 바람이 불고 있음을 인정하며 가만히 응시해 보십시오. 바람이 바람인 줄 아는 순간 당신은 이미 폭풍의 중심에서 벗어나 안전한 관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거세던 바람도 어느샌가 힘을 잃고 고요한 정적이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에 이른 우리가 갖춰야 할 최고의 품격은 흘려보냄에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우리는 화를 억누르고 참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억지로 누른 화는 가슴 속의 응어리가 되어 결국 나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지혜로운 이는 화를 참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화를 함부로 터뜨리지도 않습니다. 다만 화가 내 안을 자연스럽게 통과해 흘러가도록 길을 내어줄 뿐입니다. 흐르는 강물에 돌멩이 하나가 던져진다고 해서 강물의 흐름이 멈추지 않듯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불쾌한 감정들도 그저 흘러가는 물결의 일부로 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담담하게 흘려보내는 여유. 그것이 바로 세월이 우리에게 준 가장 귀한 선물이며 노년의 깊은 품위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깊습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먹구름에 속아 당신의 고귀함을 잊지 마십시오. 잠시 후 구름이 걷히고 나면 당신의 삶에는 이전보다 더 따뜻하고 눈부신 햇살이 비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이기는 법만 배우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남들보다 앞서야 하고 자식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내야 하며 때로는 억울한 일 앞에서도 지지 않으려 마음을 단단히 벼리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강을 건너며 우리가 깨닫는 진정한 승리는 타인을 굴복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승자는 내 안에서 수시로 휘몰아치는 성난 파도를 고요히 잠재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그 바람에 내 마음의 배가 뒤집히지 않게 평온의 닻을 내리는 것은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이기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지만 나를 다스리는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밤만큼은 누구의 부모도, 누구의 자식도, 누구의 아내나 남편도 아닌
오직 당신 자신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세상이 당신에게 지워준 수많은 이름표를 잠시 머리맡에 내려놓고 오롯이 당신이라는 귀한 존재와 마주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울 속의 당신에게 혹은 가슴 위에 얹은 당신의 소중한 두 손에게 이 한마디를 꼭 들려주세요. 고생했다. 오늘 하루도 그 소란스러운 마음 다스리느라 정말 잘 살았다. 이 짧은 고백은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공양입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참 쉽게 고생했다, 괜찮다 말하면서도 정작 세상에서 가장 애쓰고 있는 나 자신에게는 참 인색하게 굴곤 합니다. 당신이 내뱉는 그 따뜻한 용서와 위로의 한마디가 메말랐던 당신의 영혼에 단비가 되어 내릴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 과거를 후회하는 마음,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 그 모든 마음의 먼지들을 고생했다는 한마디로 부드럽게 닦아내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용서하고 안아줄 때 비로소 당신의 내일을 여는 가장 큰 복의 문이 열립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세상 그 누가 나를 온전히 사랑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또렷하게 빛나는 법입니다. 오늘 하루의 고단함이 깊었다면 그것은 내일 당신의 삶에 더 큰 지혜의 빛이 밝아올 징조입니다. 이제 편안히 눈을 감고 당신 안의 고요한 호수를 바라보세요. 파도는 잦아들었고 바람은 멈췄습니다. 오직 당신만의 평화로운 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 전에 함께 발언하며 평온한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오늘 하루도 쉼없이 달려온 이 가슴을 가만히 내려놓습니다. 살기 위해, 또 지키기 위해 내세웠던 날 선 마음들과 나도 모르게 불쑥 솟아올랐던 화와 짜증의 파편들을 이제 당신의 넓은 품 안으로 고요히 돌려보냅니다. 부처님, 제가 내려놓은 이 거친 감정들의 빈자리에 부드러운 자비와 따스한 사랑의 꽃이 피어나게 하소서. 미워했던 마음은 이해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서운했던 마음은 깊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소서. 간절히 바라오니 금금쪽쪽 애태우며 키운 제 자식들의 앞길을 굽어 살펴주소서. 그들이 걷는 길에 모진 바람보다는 따스한 햇살이 더 많이 머물게 하시고 설령 비바람을 만나더라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의 뿌리를 내려주소서. 부모의 걱정이 그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저의 평온한 기도가 그들의 삶을 지탱하는 고요한 힘이 되게 하소서. 또한 저물어가는 제 노년의 길을 축복하소서. 뜨겁게 타오르는 태양보다는 은은하게 대지를 비추는 달빛처럼 모두를 포근하게 감싸 안는 평화로운 발걸음이 되게 하소서. 가진 것을 하나둘 비워낼 때마다 그 빈자리가 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세월의 주름만큼 깊어진 눈매로 세상을 너그럽게 바라보게 하소서.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오늘 밤 이 기도를 끝으로 편안한 잠에 들게 하시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는 갓 피어난 연꽃처럼 맑은 영혼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소서. 제가 만나는 모든 인연에게는 억지스러운 가르침이 아니라 삶의 향기를 은은하게 전하는 편안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가 평온함이 곧 세상의 평화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밤 제 마음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처럼 아무런 흔적 없이 고요하고 아름다운 꿈결이 되게 하소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